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공적 예배는 언제였을까요? 자, 그리고 그 첫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렸을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드렸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공적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인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공식적인 첫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레위기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공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의 예배, 자,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중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제사의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순서대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순서로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의 방법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7장에는 이 5대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제사장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제사장의 규례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 이 규례를 완벽하게 숙지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별되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 첫 예배는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 후 일주일간의 이 구별된 시간을 보낸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행해지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 후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제사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날 총 6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냥 우리로 따지면 1부 예배부터 몇 부 예배까지 드린 겁니까? 하루에 6부 예배까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 먼저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이 예배가 2번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풀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먼저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야 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제사장을 위한 두 번째 제사는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광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죄를 씻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이 제사를 2번 드린 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총 4번을 드리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3번의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처럼 백성들도 죄를 씻는 속죄제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짐승을 드리는 번제, 자,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의 순서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4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공식적인 첫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시 쉽게 정리해 보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몇 번 드려졌다고 했죠? 2번 드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4번, 순서대로 하면 속죄제, 번제, 소제, 마지막으로 화목제. 자, 이렇게 총 6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제사의 모습을 레위기는 기록합니다. 자, 5대 제사에서 빠진 게 있죠. 어떤 게 빠졌습니까? 속건제가 빠졌습니다. 자, 이 제사의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자,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의 제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사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제사, 공적 예배에서는 따로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 후 8째 날에 총 6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임은 첫 제사이니만큼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엄청난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이 제사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반대로 귀찮아서 무언가를 생략하거나 빼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드렸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예배 속에 이 예배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자, 본문 23절, 24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의 첫 공적 예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자, 제사장에게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여호와께서 불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자,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예배가 매우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순종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인간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귀찮다고 무언가를 줄여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그대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런 예배의 모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나타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공적인 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예배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공의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공적인 제사를 보면 항상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자기를 위해,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도 어떤 제사로 시작을 합니까? 15절을 보시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어떤 제사가 드려집니까?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속죄, 회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중요했을까요? 사실 레위기 9장 앞에 있는 이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여기에서도 제사장들이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격리 상태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첫 제사의 시작을 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속죄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속죄제를 강조하고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이유, 죄에 대한 씻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먼저 죄 씻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죄가 강조되고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음을 계속해서 깨닫는 자리,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죄인인지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 저의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며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개하는 예배, 죄 씻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 공적 제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되게 독특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내용을 15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순서대로 복습하는 기념에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처음에 뭐였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순서. 이 순서대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속죄제의 내용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자, 그리고 번제의 내용도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자, 17절의 소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자,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이 규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전과 같이 규례대로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화목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는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반해서 화목제, 이 하나에 앞에 세 제사보다 더 많은 절들을 할애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물론 이것도 이제 본문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간추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이 세 제사가 기록된 것보다 화목제의 분량을 더 많이 할애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또한 화목제의 제물은 여러분 원래 규정에는 하나만 드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수소와 수량을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의 제물보다 여기서는 이제 2배로 더 많이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화목제를 더 강조하여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왜 본문은 화목제를 더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첫 제사는 축제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제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무엇입니까? 축제였던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축제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주님의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감사를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는 축제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질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제는 혼자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까? 축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질서와 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첫 제사도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인도에 맞춰서 드려지고 있죠. 자, 그렇기에 축제의 예배는 질서 속에서, 순종 속에서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축제의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공식적인 첫 제사가 끝나고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제사가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함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자, 22절에도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목제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축복의 말을 했을까요? 아론이 어떤 말로 백성들을 축복했을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축복은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만큼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우리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 마지막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축도하시죠. 자, 축복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저녁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를 마무리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자,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배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 주기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 드리는 첫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축복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이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리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임을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운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첫 제사의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과 경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개의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의 예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예배, 주 안에서 격려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의 삶에 드릴 수 있도록, 또 매주일 대그룹 예배와 또 소그룹 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로 성공하는 삶, 예배로 성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